안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응당이 왔어야 할 영혼들이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형편인지 주께서는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병상에 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간호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저들과 함께 계셔서 비록 육신적으로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쉼을 얻으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보다 나아는 하늘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거나 종에게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임을 배불림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역 지켜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은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법을 알면 더 살기가 어때요? 법을 모를 때는 그냥 막 살았는데 법을 알고 나면 더 어떻게 되나요? 행동에 이게 범위가 좀 좁아지죠?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재림교회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장로는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모든 장로님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설교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장로로 피택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장로님은 다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집사람 친정 쪽으로 사촌인데 장례식이 있어서 함께 제가 갔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갔는데 상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상주가 어디 갔는고? 그래 물어봤더니 상주가 아버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저걸 해놓고 설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야, 그 참 희한하다. 어떻게 상주가 여기를 비우고 설교하러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나? 우리 재림교회 같으면 어떨까요? 재림교회 같으면 목사님 집에서 무슨 상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가 설교를 하시든지 다 그렇게 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상을 당했는데 설교하러 갔다고 그 자리를 비운 걸 보고 이야 이거 참 특이하다.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일요일 교회 이런 목사님들은 절대 강단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보면 그래도 순서가 정해지면 누구든지 말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 향상 및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점에서도 저는 이 재림교회가 상당히 참 너무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이걸 제가 이게 설교학을 공부해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게 설교한 거를 이 공부를 해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만약에 설교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면 이 시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설교란 게 뭡니까 도대체? 예, 복음 전파. 또요. 여러분, 설교를 뭐라고 정의하시면 좋겠습니까? 설교. 예? 우리 안순희 집사님은 여기서 매 안식일마다 설교가 이렇게 다 이게 적어되고 있는데, 집사님이 생각하는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 대부분 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분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설교한다고요? 그분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 설교는 뭐예요? 설교가 아니고 강연.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을 설교 단상에 세웠었는데, 그 집사님이 뭘 하고 오는가 하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건 뭡니까? 건강에 대한 강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적어도 이 자리에 서시는 분은 반드시 누구를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이 자리에서는 누구를 알려주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떤 것을 증명하거나 어떤 것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나를 무릎 꿇게 했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감동시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경험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요, 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말 조리 있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영혼들을 알고 이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설교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실 때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청중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 그걸 참 우승구 장로님이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인데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장로님이 아주 타켓을 아주 잘 맞추신 겁니다. 물론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이 설교자는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설교의 참된 목적은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 외에 다른 목적은 설교단에 맞지 않다. 그리스도를 사람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인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설교단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목적에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백성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놓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엄숙한 명령을 사실은 설교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의 설교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사람의 설교가 더 많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어때요? 확신과 깨끗한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별이 어떻게 된가 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또 그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살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권세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권세 있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가르치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은 거예요. 그분은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도 이 설교학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자는 청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청중에게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이 청중에게 그걸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히 아주 어려운 그 과목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품성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자를 볼 때 느끼는 품성도 중요하다. 맞습니까? 네. 설교자의 품성도 중요하지만 설교자를 바라보고 청중이 느끼는 그것도 무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자에 대한 그거는 내가 어떤 여자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여자분은 그 쉽게 말하면 신부 수업을 잘 안 한 분이에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그런 분인데 강릉여고를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래요. 이제 한 집사님 얘기인데 그 집사님이 신부 수업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남편한테 아주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아유, 결혼하면 다 이런가 보다. 세상에 남자가 다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남자에 대한 것을 아주 너무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면 아이고 저 양반도 그러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장로님이 뭐 나가서 시간을 쓰면 저 장로님도 그러겠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 붙들고 앉아서 참 설명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차츰차츰 없어지는 걸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그렇게 수업을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겪는 그거는 난 그걸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이 설교자가 이렇게 설 때에 그런 어떤 느끼는 그런 품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논리나 이성이나 설교자가 제시하는 진리가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 혹은 느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게 뭔가 하면 청중이 보는 설교자의 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기 제주도에서 친구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래서 내가 잘 지내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교회에 제주인데, 그 제주의 한 교회에 자기가 장로인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수원에서 나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이러던 목사님이 연수원으로 다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해주던 목사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3번을 일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 이게 보통 힘이 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고,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제주에 와서 혹시 그거 하실 분 사람이 둘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아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분이 저의 담임 목사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이 사람인데 좀 이렇게 물어보고 저 사람인데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설교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김성원 목사님이 늘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짜내는 기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30시간을 투자하라. 그 설교자가 그거 지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자모님, 가능한 얘기입니다. 30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30시간을 투자하라. 이건 매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칙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미련이 남아요. 내가 왜 조금 더 준비를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후회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남죠. 아주 매우 남습니다. 왜 여러분들 설교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책을 큼직한 걸 이렇게 걸어놓고
읽어보시오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성경책 큼직한 거 앞에다 걸어놓고 사람들 보고 읽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설교는 인격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면해서 보고 함께 눈을 맞추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설교라야 진짜지. 이런 거 많이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의 정신이 전부 다 여기 가 있고 그래서 교감하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요즘에 이런 기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죠? 다 관심이 여기 가 있고 봐야 되고 그래서 설교는 인격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설교자 자신이 준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 못하더라도 설교를 자꾸 맡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을 맡아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뭘 설교해야 될지도 제목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답답하죠. 하나님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뭘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는 그런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눈물 어린 회개와 기도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단계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속에서 헌신과 각오를 또 일으키는 말씀이 또 자기 것이 되면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꼭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학을 잘 안 했어도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생활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성경과 정언의 말씀과 경험에 엮어서 설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거 아주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깨끗한 그런 마음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기도를 많이 드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입었던 설교라면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성도도 은혜 받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주 함수관계입니다. 말을 잘해야 설교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있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품성과 설교 내용의 은혜성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번에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서적 설교자가 되십시오. 성서적 설교자가 되는데 성경을 자기 생각을 먼저 내놓고 성경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어떤 것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중심을 해놓고 성경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성서적 설교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적 설교자는 성경을 첫째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비성서적 설교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말할 것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뒷받침될 만한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이런 권위 있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거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위에 있고 성경을 설교자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런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첫째로 하는 성서적 설교의 원칙을 깨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서적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술가가 말이에요. 마술가가 이렇게 혹시 주머니에서 토끼 끄집어내는 거 보셨어요? 네. 예? 우리 어린아이들 봤어요? 예, 마술가가 이렇게 막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토끼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 토끼가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예? 그 비밀이 있잖아요. 미리 무대 뒤에서 모자 안에다 토끼를 넣어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싹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없는 데서 토끼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다 앞에다 두고 그렇게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성서적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서적 설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별을 받는 그 설교가 성서적 설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누가 설교를 맡았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서적 설교사는 자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러 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죄이다. 복음사역자 99페이지. 이런 말씀은 아주 설교단상에 서게 하는 저의 마음을 아주 뜨끔하게 합니다. 예, 보세요.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분별하다, 그런 말은 옳게 분별하다 그랬는데, 이 분별하다는 말은 NIV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루다, 핸들하다, 그런 뜻으로 이게 해석이 된다 그래요. 흠정역에는 자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자르고 그 다음에 다루고 핸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이야말로 인간이 일찍이 위탁받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이것만큼 고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함을 입는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그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종류는 첫째, 모든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턴이 있는데 강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강해 설교. 그것을 가지고 본문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한 자기가 지정되어 있는 구절들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게서 교훈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로 이제 강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강해 설교는 보통 대단히 성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것저것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황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그러나 이 강해 설교를 잘하게 되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 그죠? 성경의 여러 군데의 성경절을 그 제목에 맞춰서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여러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의 말씀도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 설교를 즐겨 하는 것보다 저는 좀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강해 설교를 좀 많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물 설교가 있어요. 인물.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생애에 저 사람이 악한 점이 있으면 저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교훈들을 이렇게 빼내고 설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본문에 대한 설교가 있고 복합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게 아주 세간에 많이 있어서 그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흉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 설교는 뭐 특정한 방법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교에 어떤 예화가 좋다 그래서 그 예화 중심을 끌어다 놓고 다른 것을 맞추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된가 하면 예화만 생각이 나요.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돼지 코에 금골이라는 그 설교가 한 번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설교 대회를 하는데 개인당 5분씩 주어지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전석환이라는 형제가 돼지 코에 금골이라는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목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돼지 코에 금골이라.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예화는 우리가 그 예화를 들면서 본문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은 어디 가고 예화만 자꾸 이렇게 들어놓게 되면 그건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빼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정도의 어떤 것만 좀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한다면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이 단상에 서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고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개인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설교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시간을 쓰든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신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병실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로 새롭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